답답한 것은요, 예수님을 같이 다니면서도 3년 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랐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게 된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배신자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세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의지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지, 종교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자아 만족, 자아 위로일 뿐인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 종교나 다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종교는 위로받고 의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고 추종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곧 복음의 대상자,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종교는 사람이 쫓아가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대부분의 종교의 특징은 사람의 신을 찾아가면서 시작이 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볼까요? 구약에 한번 모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미팅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시내산 꼭대기예요.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이 그 장소와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모세 보고 그냥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올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모세한테 협상하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언제 갈 테니까 너 시간 얼마 있니? 너 언제 이렇게 올 수가 있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내산 꼭대기에 내가 시간 정해놓은 그 시간에 와라. 그리고 모세가 그곳으로 올라간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장소도 정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시간도 정해주셨어요. 우리는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라는 말씀하셨어요. 강림한다는 말을 하니까 거창한데요. 강림이라는 말은 야자드라는 히브리 언어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오시겠다.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갈 테니 너도 그때 몇 시에 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일방적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로 올라가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제 생각 같으면 좀 더 살고 싶고요. 세상에서 좀 건강하게 되고 싶고 세상에서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건 내 생각뿐이죠.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살다가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싶다고 있고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선택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개야 오늘 밤에
와야 된다 하면 우리는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모세는 저 시내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나. 시내산은요 굉장히 높아요. 밑에는 낭떠러지기고요, 산이 막 이렇게 높거든요. 막 올라가 봤는데 저희는 낙타 타고 올라가 봤어요. 낙타 타고 올라가는데 밤에 1시 반에 올라갔거든요. 1시 반에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는데 가이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요. 절대로 그 앞에 낙타를 꼭 붙잡고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움직이면 안 된대요. 한눈 팔지도 말고 올라가래요. 그래서 그냥 그 시키는 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낙타 숨소리밖에 안 나요. 올라오고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야, 기적 철풍이다. 요만한 길이고 밑에 낭떠러지게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밤에 올라간 거예요. 그거, 야, 낮에 같으면 못 올라가, 무서워서. 한눈 파르면, 낙타가 한눈 파르면 그냥 우리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순례하는 분들에게 밤에 그렇게 데려간 것 같아요. 낮에 같은 경우는 못 가, 무서워서 그 낙이 타고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그냥 그렇게 낙타만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제 낙타가 야, 참 귀하다. 야, 참 영리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찾아 올라가는 걸 보고 굉장히 아주 감동받았다니까요. 자, 다른 데도 좀 하면 되지. 다른 데 좀 편한 곳에 좀 만나면 안 될까? 왜 꼭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만날까?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6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이 가운데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만나 주셨어요. 야, 참 모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를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비가 내리는 구름이 아니고요. 시커먼 구름도 있고 여러 가지 구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의 구름은 그 연기와 구름과 하얀 구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올라가셨어요. 네, 구름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는 그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갑자기 기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갑자기 그 속에서 아마 구름이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세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과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의심도 하고 따라다니겠죠. 또 도마처럼 평생 동안 의심하면서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일까 아닐까 이렇게 방황하면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평생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모세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원래 아브라함이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주목하세요. 이게.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타났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 참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이 언어 자체가 야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막 쫙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다 보고 미리 와 계셔서 보여주시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는 쫙 나타나지 않으면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미리 다 겪고 모시고 미리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눈을 탁 띄워서 보게 하신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캄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적 눈을만 뜨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나타나라고 하는 말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직접 보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와 계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간절함을 소원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의 눈만 열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어느 한 때가 되니까 쓸 때가 되니까 부를 때가 되니까 눈을 뜨게 만들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었다. 영안의 눈이 열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그때서는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사의 세력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신약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기도했는데도 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믿었음에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기도 중에 이상 중에서 예루살렘을 본 사람도 있고 천사를 본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나타나. 자,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출애굽기 24장 16절 앞에 자, 여기에 이제 뭐가 한 가지 제가 설명을 못했냐면 24장 16절에 보니까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라는 말이 됐잖아요. 머무르고라는 말을 이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요. 머무르다 말이 샤칸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을 모세와 있으면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말씀도 하시고 교제를 나눈 장소입니다. 샤칸이란 말이 동거하다는 말도 쓰이고 이제 동행하다는 말도 쓰이고 머물다라는 말도 쓰였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이렇게 계시면서 모세와 40일 동안을 이야기하고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측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모세가 4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일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랬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예, 그래, 이렇게 해라. 이게 주고받는 관계가, 대화 관계가 기도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영이 닫혀지고 영 귀가 닫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30분씩 40분씩 설교를 통해서 듣게, 집중적으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듣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안 들으면 안 되니까. 구약에처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어떻게 가야 돼요? 그래, 이렇게 가면 돼.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모세가 간 것처럼, 다니엘이 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 길로 가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바로 저녁이나 아니면 기도 중이나 이상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나타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다릴 줄 몰라요. 기다리는데 인내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해놓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판단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붙잡고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 찾아오셨어요. 나타나 주셨다. 나타난 것은 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고 미리 형편을 알고 계셔서 그 다음에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안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영안도 열려주시고 영의 귀도 열려주시고 천사도 만나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지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직업이 큰 상급이니라. 잘 보세요. 15장 1절 보세요. 이게 이상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 다른 말로 말하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꿈이 아니고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이상 중에 하나님 만나면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기도하고 난 중에 그냥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이상은 무슨 비몽사몽간 맹한 상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황은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이고.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눈 떠도 보이고 눈 감아도 보여요. 야, 참.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임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목동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방황할 때도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 눈으로 보고 믿으니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눈으로 보고 믿으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않고 듣기만 하고 믿는 사람하고 이 믿음의 차이가 다르다니까요. 듣기만 해가지고 믿는 사람하고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이 신앙 자체가 달라. 수준 자체가 달라. 수준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바치잖아요. 일부러 죽으려고 저기 가잖아. 저 중동 지역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뭐 공부하러 간다, 뭐 선교하기 위해서 뭐 가고 거기 가서 뭐 놀고 사람들 만나고. 이거는 선교도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 막 폭탄이 날아다니는 거, 총알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막 크리스찬이 있으면 붙잡아서 죽이는 그런 데서라도 순교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짜 선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죠.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살아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음 문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는 일에 염려하지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단 말이에요.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1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믿고 행하는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를 여기시고, 그가 착하고 변화된 것으로 믿으시고, 그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이 말입니다. 야, 참 부르시고 칭하시고 여기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단순하게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요, 믿고 행하는 요거의 진행형입니다. 우리도 동시에 종교인도 될 수 있어요. 종교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린 복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3번 나타나셨거든요. 첫 번째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하나님이 부른 줄 모르고선 엘리한테 쫓아갔어요. 아버지, 저 불렀어요.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사장 엘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 지금도 보면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가리켜서 파더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목사님 부르잖아요.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은 꼭 그런 분이 계시죠. 신재훈 목사님 오셨습니까? 요짓하고 있는데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어요. 똑같은데 한데, 아니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 이름도 몰라가지고 꼭 오면은 그래 그렇게 이름 부르면서 목사님이라고 그러냐? 아니,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아니,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목사님 오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버지가 밖에 갔다 일을 하러 갔다가 오셨는데, 일하러 갔다 오셨는데 장철구 아버지 오셨습니까? 요지태박에 미운 거야 나쁜 거야 이거는.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 아니야 내가 안 불렀어. 그래요? 그럼 또 가서 내가 잘못 들었나? 또 잠잘라고 그러는데 또 나타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다시 벌떡 일어나서 쫓아갔어요. 아버지 저 부르셨어요? 네. 아니다. 잠깐, 아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가 보구나. 내가 안 불렀으니까. 만약에
또 그 소리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때 무릎을 꿇고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복음 사역이에요. 이게 생명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요. 오늘 주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며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야 평안하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딸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을 찾아오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세상에 나 같으면 안 찾아갈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관소에 옥에 넘기는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보세요.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 이렇게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을 핍박하다가 이렇게는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만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승려는 병상에서 죽을 때가 돼서 타불타불타불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눈을 벌쩍 떴대요. 아니 타부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에서 예수님 만나고서는 다 때려치우고서는 일어나서 교회 다니잖아요. 어떤 분은 40일을 천도제인가 뭔가 그거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참 나타나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무 소리도 안 하더래. 사랑한다고만 하더래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연불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종교는 죽은 것이고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종교는 사후 문제 해결해 주지 않지만은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울이를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담메색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러주셨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 만나주시는 분이요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두 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라고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십시다. 찾으십시다. 두드리십시다. 주님을 만나도록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여기 객관적인 증거는 이제 믿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런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서 롯이 외삼촌 옆에 따라다니면서 우리 외삼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간증했습니다. 롯이 우리 삼촌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옆에서는 술 관원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또 심지어서는요 그 관원들까지도 요셉이를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고백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건드리지면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 건드리지면 안 돼. 예수님 옆에서는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옆에서는 디모데가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래요. 보실까요? 성경 말씀요. 자, 39장 2절과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 전체가 요셉이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함께 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애굽의 왕까지 요셉이를, 요셉아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그러더래요. 아저씨는 어두운 세상에서 일하는 분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분은 머리가 좀 벗어졌고 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이 어디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일하는 분 같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전 아직까지 그 소리는 안 들었어요. 머리 깎으러 꼭 가면 그래요. 혹시 어떤 교수님이시나요? 아니면 목사님이시나요? 꼭 이 소리 듣거든. 그러니까 난 사기꾼처럼 생기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 아직까지. 그분이 눈이 제대로 박힌 거지 아마. 뭐 이상한 눈으로 봐요. 자, 옆에서 간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9장 5절에 같이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 여기 보세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고 누가 있어서? 요셉이가 있어서 요셉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그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가정에. 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기도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